이거 불편해서 못 쓰겠네. 싸우지 않고 승리.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제 승리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나름대로 참 이건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이 싸움은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싸움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래요. 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차라리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은 어느 정도로 진짜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서 올라오는 내 자신과의 싸움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불신앙할 때도 많고 염려할 때도 많고 이것 때문에 힘들 때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인데 특히 뭐와의 싸움이냐? 아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아닌 나죠. 그죠? 복음 아닌 나와의 싸움이야. 내 생각과의 싸움. 생각이 저는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내 생각. 복음 아닌 내 생각과의 싸움. 그 다음 뭐예요? 복음 아닌 내 체질. 이 두 가지의 싸움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평상시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이제 맨날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으쌰으쌰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조금만 문제만 닥쳐와도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이 속에 있던 불신앙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내 속에 있던 그런 나를 누르는 그런 한계 같은 것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는 그런 자신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왜 그러느냐? 왜 끊임없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고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도 내가 복음 아닌 내 생각, 복음 아닌 내 체질에 내가 왜 속느냐? 아직도 제가 뭐예요? 오직 복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오직 복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내가 시달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라고 했냐, 여기서 보니까 아직도 뭐예요? 24강 오직 그리스도로 편집되지 않은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편집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제도 사실 저한테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요즘 무릎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운동하던 것도 다 중단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아파서 이틀을 이제 침을 맞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라누리병원에 가서 이제 MRA를 찍으라고 그래서 찍었더니 연골판이 찢어졌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제가 무릎을 많이 쓴 것 같아. 맨날 자전거를 돌려댔더니 이 무릎에 한계가 왔어요. 그래갖고 무릎이 많이 손상이 됐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걸어갈 30년인데 벌써 내 나이에 이렇게 무릎에 연골판이 찢어지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나, 어떻게 이 사역을 하나,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MRA를 찍으러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아마 찍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보통 무슨 갱음 소리가 나는데 양쪽에다가 귀마개를 채우고 또 여기다 뭐 하나 또 눌러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홈으로 들어가서 이제 막 드러나 있는데 한 20-30분을 엄청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한 것은 딱 하나 잡았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뭐 잡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내 관절을 수술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그 관절을 통해서 의사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관절을 수술하라고 어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예전 같았으면 아유 이것도 어떡하나, 아마 코가 석자는 빠졌을 거예요. 뭐 돈도 많이 나오지만 어떻든 간에 앞으로 생활하는 게 지금 까마득하더라고. 그래도 뭐냐, 그래도 내 안에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어제처럼 제 마음속에 감사가 나온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어제 사실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게 됐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오직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희가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편집됐다 24시간 그리스도로 편집된다면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서 뭘 보게 되느냐? 절대 가능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래 맞다. 어떤 상황과 문제가 와도 내가 24시 그리스도로 편집만 된다면 그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철칙을 저는 딱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10절서부터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왜 원망합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앞에는 뭐예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또 쫓아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죠.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모세는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고백에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니 나가서 싸워도 부족한 판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운대. 하나님이. 정말 이게 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싸우려고 하지 마. 한계에 있는 너, 무기력한 너, 네가 뭘 싸우려고 그래? 네가 뭐 해결하려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뭐하고? 언약 잡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우리라.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리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잠잠하래요. 잠잠하고 뭐하냐? 하나님만 바라라.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무슨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불신앙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인본주의. 인본 쓰지 마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면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도 아니죠 사실. 사실은 당연한 결과인데 오늘 보니까 21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해요? 수장시켜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전멸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니 그 깊은 바닷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사면초가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 물에 완전히 수장되고 전멸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한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여기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1절서부터 2절에서 여호사밧이 유다 왕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유다 왕인데 여기 지금 누가 쳐들어오느냐? 모압 연합군이 지금 침공했어요. 모압 연합군이 침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막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왜? 지금 유다는 굉장히 작은 한 나라예요. 근데 암몬과 모압과 그런 다른 또 세일과 연합군이 하나가 돼서 이 사람들을 침공을 한 거예요. 정말 큰일 났잖아요. 사면 초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6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에게 뭘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때 가서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언약 잡고, 그가 한 일은 또 딴 거 없어요.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곳에 역사를 나타냈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늘에 유일신 하나님이시여,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오직 살아계신 분은 당신 하나뿐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그러면서 주님과 맞설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모압군이라도, 그 어떤 암몬 족속이라도, 그 어떤 세일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연합으로 진공해 와도 유일신 대신 당신이 이길 자가 없습니다라고 여호사밧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야하실에는 그 레의 자손이 나옵니다. 야하실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저 이 찬양 참 좋아하거든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여기서도 그랬던 것 똑같처럼 너희가 앞장서서 싸우려고 하지 마라. 왜? 전쟁은 너희한테 속한 게 아니야. 유일신 대신 하나님께 이 전쟁은 속했다. 너가 지금 닥친 문제, 너가 닥친 고난, 그거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 누구도 너를 대신해 싸워줄 수 없어. 오로지 누구만?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사건이 나타납니다. 뭐냐? 17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한 거 없어요. 뭐 했느냐? 찬양만 시작했습니다. 뭘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찬양했을 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전멸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졌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럴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면서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대신 싸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문제 터지면, 어려움 터지면 이런저런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해서, 한 가지, 여러 가지 기억할 것도 없이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늘 요즘 말씀인데 듣는 말씀인데 뭐냐? 내 인생을 말씀 앞에서 편집하라는 거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라. 이 얘기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24시의 말씀의 영권을 누리라는 겁니다. 24시 내가 말씀으로 내 삶을 편집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의 영권 앞에 문제는 무릎 꿇습니다. 말씀의 영권 앞에 모든 적군의 세력은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말씀의 영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정말 말씀으로 편집이 되면 고질적에 있던 내 생각, 내 체질, 도저히 바뀌지 않는 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무릎 꿇는다고 그랬죠. 그죠? 결국은 도저히 내가 해결을 할 수도 없어.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돼.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힘쓰고 애써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뭡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에 있었을 때나 지금 그 여호사밧과 유다 땅들이 지금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나 이 모든 상황이 뭐냐? 자기들이 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로지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네게 속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나서서 뭐 하려고 하지 마. 오직 하나님께 맡겨.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바꿔 쓰지 않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문제를 바꾸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전에 교회에 있던 집사님한테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자기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그 의뢰를 저한테 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분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뭐 사람의 말로 위로한들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제가 또 뭐 글을 저기 해도 도움될 것 같지 않았어요. 왜? 그동안 항상 시행착오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서. 그래서 저는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집에 와서 주일 강단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주일 강단 메시지를 딱 보냈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만 그냥 대신 그를 위해서 일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대신 그를 위해서 역사라고 기도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카톡이 왔어요. 할렐루야. 전도사님, 정말 하나님은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그분이 하신 표현을 그대로 들어볼게요. 그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내가 기도한 내용이 전도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강단 말씀에 다 나왔어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타이밍. 저는 이 메시지를 받고 그래, 바로 이거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한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말로 조언을 한든 그게 잠시뿐이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잠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잠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에게 답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 생각하면서 강단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어제 또 메시지 하나를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 메시지 붙잡고 한 주 더 말씀 들으면서 더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신기한 건 아니지. 사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싸우지 않고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 도와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겼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말씀만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하셨고 정말 그 전쟁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내가 아둥바둥 몸부림쳐가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말씀의 언약 앞에만 반드시 선다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말씀 앞에만 당당히 선다면 하나님이 그 태산 같은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뭐예요? 다 헤쳐나갈 것이다. 저는 제 인생만 봐도 그래요. 제 인생 속에서 제가 한 거 없어요. 그 많은 어려움, 힘든 일 제가 한 거 없어요. 그냥 저는 뭐만 붙잡았냐? 롬팔 이팔만 붙잡았어요. 롬팔 이팔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저는 그 말씀만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사건이 와도 저는 하나님 아시죠? 저는 롬파리파래요. 저희가 맨날 하는 말. 하나님 저는 롬파리파래요.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 앞에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제 인생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진짜 직접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터치하고 계세요. 내가 터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래서 대신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감히 상상도 못했고 내가 감히 진짜 어떻게 측량도 못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대신 싸우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이 대신 해결하려고 나서지 마시고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대신 싸우지 마시고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뭐해라?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승리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정말 아버지 그런 기습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뜻 속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추옵나니 오늘도 우리가 그 속에서 24시 편집되게 하시고 설계되게 하시고 디자인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